네,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15번째 시간 갖도록 할게요. 오늘 6번째 날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제 재판받는 내용에 대해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는 내용에 대해서 함께 나눠볼게요. 개론적으로 얘기해보자면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이 인자라고 그죠? 인자 같은 이라고 자신을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제 밝히심으로써 사람들이 이제 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을 신성모독으로 이제 책잡아서 이제 정말 이제 죄를 이제 정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대제사장과 장로와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로 끌고 갑니다.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을 해요. 네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네가 그렇게 말하였다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시원하게 밝히진 않아요. 어쨌건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을 신문을 하는데 뭘 질문해도 대답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신문을 하다가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 별로 죄가 이 사람에게 뭔가 사랑을 선고할 죄가 없다. 라는 걸 이제 알게 되죠.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유월절 사면법으로 예수님을 사면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광복절 특사라고 해서 이런 광복절날, 국가의 중요한 날 같은 날에 이제 죄수를 풀어주는 그런 이제 전례들이 있었어요. 이 당시에도 그런 게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은 오늘 마가복음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빌라도가 이제 그런 유월절, 지금 유월절이니까 이런 절기에 죄수를 풀어주는 그런 관례가 있으니까 빌라도가 그 관례를 사용해서 예수님을 사면하려고 이제 시도를 합니다. 근데 실패로 돌아가요. 왜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사면하는 걸 거부했기 때문에 대신에 바라바를 사면하기를 요청합니다. 결국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형 선고를 받게 되죠. 우리가 오늘 이 재판 이야기 하기 전에 빌라도에 대해서 함께 먼저 나눠봐야겠는데요. 역사가 타키투스의 그 기록에 의하면 티베리우스 황제 시절 예수라는 사람이 폰티우스 필라투스에게 처형당했다라는 기록이 실제적으로 있어요. 역사적으로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본디오 빌라도가 이제 유대 총독으로 있을 때에 예수님을 돌아가셨다.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우리가 그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낼 수가 있죠. 그런데 빌라도 총독에 대한 이런 그 역사적인 기록이 몇 가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역사가 필로는 이렇게 말해요. 완고하고 무식한 자, 부패하며 폭력과 억압 및 불법적 처형을 자행하고 매우 잔인한 성격의 소유자라고 빌라도를 그렇게 묘사합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도 이렇게 말해요. 빌라도는 여기서 고르반은 성전에 바쳐진 헌금을 말해요. 이 헌금을 무단도용해서 수도관을 건설하는데 여기에 반대한 유대인을 무자비하게 살해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요, 마가복음에서 묘사하는 것과 다르게 상당히 잔혹한 인물, 굉장히 유대인들을 핍박한 인물로 묘사가 됩니다. 누가복음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바로 그때 몇몇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해서 그 피를 그들이 바치려던 희생제물에 섞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 일러드렸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빌라도가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라는 인물이 사실은 그렇게 좋은 인물이 아니라 굉장히 잔인하고 잔혹한 인물. 그리고 여러분 빌라도가요 굉장히 유대인들을 탄압을 해가지고 도가 지나쳐서 로마 황제에게 이제 불려가가지고 이제 책망을 받는 그런 이제 역사적인 사실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사실은 굉장히 로마에 이제 충성하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빌라도 총독이라는 자체가 로마에서 파송된 사람으로서 유대인들을 잘 마음을 추스려서 로마에 잘 복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총독의 역할이기 때문에 빌라도가 로마에 철저히 헌신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마가복음 이야기는 묘사하는 빌라도가 실제 역사적 빌라도는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기자는 좀 원래 빌라도의 모습을 자신이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조금 각색을 하는, 조금 모양을 다른 식으로 묘사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런데 빌라도는 명절 때마다 사람들이 요구하는 죄수 하나를 놓아주곤 했다. 이것이 아까 유월절 사면법이죠. 근데 그때 폭동 때에 살인을 한 폭도들과 함께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갇혀 있었다. 그래서 무리가 올라가서 자기들에게 해주던 관례대로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그러니까 그 사면법을 이제 시행해달라고 한 거죠. 빌라도가 말해요. 여러분, 내가 그 유대인의 왕을 여러분에게 놓아주기를 바랍니까?
예수님을 말을 해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이제 예수를 시기하에 넘겨주었음을 빌라도가 알았다라고 이제 묘사하고 있죠.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선동해서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청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 빌라도는 다시 그들에게 말해요. 그러면 당신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 이제 대답하죠. 빌라도가 다시 한번 말해요. 정말 이 사람이 무슨 나쁜 말을 하였습니까? 나쁜 일을 하였습니까? 그러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또 말합니다. 빌라도는 무리를 만족시켜 주려고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책짓질한 다음에 십자가 처형당하게 넘겨주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빌라도가 끝까지 예수를 풀어주려고 했던 노력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어찌됐건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이제 잡혀있던 바라바 그리고 예수님 중에 바라바가 풀려나고 예수님이 죽게 됩니다. 십자가형을 선고받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인물 바라바를 봐야 돼요. 바라바는요, 아까 성경 말씀대로 폭동을 일으킨 반역죄, 그러니까 로마를 향해서 폭동을 일으킨 반역죄죠. 굉장한 중범죄자죠. 이 바라바라는 이름의 뜻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밌는 게 바라바가 마태복음에서는 예수 바라바라고 나와요. 물론 이제 모든 번역본에 여러분 그 성경이요 번역본이 굉장히 많아요. 뭐 사마리아어로도 번역되고 헬라어로도 번역되고 뭐 여러 언어로 번역이 많이 되는데 그런 이제 번역본들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어떤 번역본에는 바라바라고 나오지 않고 예수 바라바라고 나와요. 그래서 제가 밑에 써놨죠. 이 마태복음 부분인데 무리가 모여있을 때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바라오? 바라바 예수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요. 그러니까 둘 다 예수인 거예요. 바라바도 예수고 우리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님도 예수고. 그러니까 똑같은 예수가 잡혀 들어간 거죠. 여러분 누가 살아나오나요? 죄인인 예수가 살아나오게 된다는 거죠. 결국 여러분 이 바라바 이야기를 통해서 마가복음 기자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 우리가 바로 바라바라는 거예요. 이 바라바가 정말 그 로마에 대해서 이제 반역을 저지른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십자가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바라바의 이제 끝은 십자가형 죽음인 거죠.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죄인인 바라바가 풀려나고 죄 없는 예수님이 이제 대신 십자가에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것은 이제 죽어 마땅한 죄인인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지 않고 예수님이 나 대신 죽음으로써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박면되는 자유로워지는 그 죽음에서 놓이게 되는 그 이야기를 지금 마가복음 기자가 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보면 초대 기독교에서 이 대속신앙,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우리의 죽음, 하나님의 심판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내가 바로 바라바다. 우리가 바로 바라바다. 우리가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다. 이 사실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만나요.